안녕하세요.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읽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성경 묵상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하심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책을 지참하고 줄긋고 필기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지하게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30분 이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줄도 긋고 필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깨달음과 적용을 나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또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 묵상하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원래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의 세리들은 우리로 칠 것 같으면 친일파 같이 친로마파였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는데요. 이 마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있는데 세리로 사는 가운데 참 공허함이 참 많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한번 또 해설도 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땅이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뒷부분에 가보면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14대, 다윗으로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서 또 14대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은요, 히브리어로 이 달렛, 그리고 바브, 그 다음에 달렛, 이게 좀 다릅니다. 바브, 이렇게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칠 것 같으면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 네 번째죠. 그 다음에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또 이 달렛 네 번째. 그래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다. 그래서 이 14대로 의도적으로 좀 맞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하면 이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면 이것은 직분입니다. 박영수 하면 이름이고 목사 하면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이 직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왕.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족보 속에서 다윗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우리 하반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에서 6절에 보시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사실 가늠 후에 사실은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민낯을 여기서 완전히 다 드러냈죠. 그렇게 해서 밧세바를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그냥 차라리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든지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나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도덕적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도덕적 완벽주의자들에게는 사실은 이 족보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윗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난 이런 족보 속에서 메시아가 났다 하는 것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매우 위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런 표현을 왜 써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성경은 다윗을 합리화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정직해도 너무 정직하게 기록되었죠. 왜 이렇게 정직하게 기록되었습니까? 역시 인간은 결국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났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요.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미있는 표현 중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여성들이 등장했습니까? 다말, 또 라합, 또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보통은 이 여성을 족보에 넣지 않는데 왜 여성들을 이렇게 기록하였나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다. 이 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건 인간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아까 말했던 14가 여기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님도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강조점이 있다고 했다면 그냥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요셉에게서 예수가 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계속 마리아가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우상시하는 어떤 로마 카톨릭을 우리가 좀 더 지지해주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요셉에게서의 강조점을 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리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요셉을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적 기원을 통해 오신 분이 아니라 신적 기원을 통해 오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인간 요셉을 계속 강조하지 않고 오직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신적 기원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요셉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기에 여기에 나신이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른 데는 보면요 전부 다 낳고 전부 다 낳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신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나신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표현 자체가 신적 수동태라고 씁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나신 거예요. 인간이 낳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신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급적 감추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얼마만큼 감추냐 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보면요. 요셉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 또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던 이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의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는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로 임신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파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유대법에 따르면 이 유대법에 의하면 사실은 마리아는 그냥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사실은 되는 건데 요셉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은 강조합니다. 요셉은 강조하지 않되 이것이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요.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매우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잉태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보면 이삭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이삭, 그 다음에 삼손, 또 사무엘,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적적으로 사실은 임신을 했어요. 기적적 임신입니다. 기적적 임신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는 이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2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5절까지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해 주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 왕국의 그 부흥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다.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다, 이거 참 중요한 가치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그리고 타락 이후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 동안에 여기에 구약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구약은 유기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야 마침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약만 알고 신약을 모르면 그 성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처럼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정말 어떤 종교나 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전쟁 중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포로 기간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뿐만 아니라 성육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 영원한 왕이 세워지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과 차별의 대상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족보에 여성들과 범죄한 자들까지도 다 족보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베푸셔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에게서 나신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여러 이단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교리적으로는 참 신이다,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9장에서 예수님을 기묘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기묘자가 영어로 보면 더 원더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또 그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반복하여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졌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한 그 은혜를 또 우리 이웃들과 지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읽기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읽기 우리 성실하게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